영적 원리를 알고 났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이 와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내가 이사를 갔는데 예를 들면 이사한 집이 귀신을 섬기는 집이었다 칩시다. 내가 그날 밤에 무서워서 잠 못 잤까요? 천만에 그럴 것 없다. 선 없는 날 찾아서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천만에. 꿈자리에서 우리가 매여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천만에.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쥐어줘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절절 매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나라 항공 재벌이 있어요. 거기는 중력들 책상도 함부로 못 옮깁니다. 그 직원한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 중력들 책상 자리 배치도 함부로 못해요. 왜? 그 벌벌벌 떠는 거라. 그렇게 했다가는 비행기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그 비싼 첨단 비행기를 가져오면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지냅니다. 아이러니죠. 최고 첨단 산업인데 그 앞에 벌벌벌 떠는 거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아니야. 영적 실존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실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도 핍박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일찍 죽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진짜 패배는 가난이나 죽음이나 불이익을 본다든지 세상에서 하류 인생을 사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패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패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23절에는 석방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23절 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난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5,000명이 하루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들을 마땅히 잡아 넣을 구실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돈을 남에게 빼앗은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 더 할 말이 없는 것은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버젓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5,000명이 예수를 믿었네. 그러니까 섣불리 건들고 잡아놨다가는 자기들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불러다가 엄중히 경고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는 마땅히 더 이상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석방을 해줬습니다. 이들이 석방하고 나오니 그에게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있잖아요. 그들에게 간 겁니다.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뒀는데 우리에게 경고하더라. 엄중하게 경고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만은 전하지 말라 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하고 왔노라. 이제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부터 31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힘입니다. 힘. 권세가 느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못 배웠다고, 좀 가난하다고, 직업이 좀 비천하다고 절절절 매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의 힘, 이 성도들의 반응,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 자기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지만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보통의 경우 누군가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들이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협박을 받고 나오면 위축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좀 지혜롭게 해야겠구나. 조금 자중해야겠구나. 지금은 조금 잠시 멈췄다가 잠잠해지면 해야겠구나. 열의 아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이를테면은 교회가 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끄럽다. 물론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면 위축이 됩니다. 좀 기도를 묵상을 좀 하면 좋겠다느니 좀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주니까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이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축을 받을 만한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승리케 하셨다. 사람이 우리를 절대 막지 못한다. 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들은 경고를 받았어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녹아버리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최고의 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남편이 요새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구만. 말 좀 해봐. 몰라도 돼.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무슨 일 있지? 생전 술을 안 먹고 있는데 술을 먹고 왔어.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먼 산을 쳐다보고 있어. 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가슴이 탁 무너지는 거야. 이제 큰 놈 군대 가고 둘째 놈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 온갖 상상의 나래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해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집은 막 압류가 붙어가지고 이사를 하고 이제 단칸방으로 줄여가지고 막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들이 경고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도무지 말하지 마라. 그럼 이 말 끝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계속 너 이런 식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한을 피우면 너희들은 죽이겠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결론까지 가보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99%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담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에게 무슨 화살을 쏘냐면 낙심과 두려움의 화살을 팍팍팍팍 쏘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은 결국은 어디를 통하여 오느냐면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 낙심과 두려움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 앉혀놓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그 대학에 떨어지면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짓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 어떻게 다 붙겠어? 떨어지는 애도 있어야지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돌아가려면 떨어진 애도 있고 1등 하는 애도 있고 꼴찌 되는 애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 전부 1등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1등 했다잖아 오늘.
나는 뭐 1등을 안 해봐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등을 안 해봐가지고 1등 해가지고 성적표하고 논문을 가져왔대요. 나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나 별 관심이 없다 그랬어. 뭐 내가 1등한 것도 아니고 남 1등한 것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에나 가져가거라. 집에나. 논문 뭐 중국말로 써놓은 논문을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영어도 못 보는 사람인데 중국말을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이상해. 외국말을 한마디도 못해. 명색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학교를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 중국도 한 10년째 다녔는데 그래도 한마디쯤은 해야 되잖아. 한마디도 못 알아봤어. 나는 애국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어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왜 너 공부를 얘가 못하면 막 너무 심각해지거든요. 공부는 얘가 못했는데 눕는 것은 엄마가 누워버립니다. 공부를 못한 애가 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못한 애는 뻔뻔해요. 핸드폰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억장이 무너집니다. 뻔뻔합니다. 저 뻔뻔한 애들이 들어와요. 지금 뒤에 보십시오. 하나같이 저들의 특징이 있는데 저것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특징. 공부를 못해요. 혼자서 들어오는 거 봐요. 수련회 갔다가 이제 도착했어요. 자, 근데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모들이 힘들어한다. 왜? 얘들이 앞으로 험하게 세상을 살 것이 뻔하니까. 열심히 일해도 별로 벌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기서 해방이 되기 어렵다니까요. 그 저희도 마찬가지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너는 목사하지 마라. 특히 개척교회 목사는 절대 하지 마라. 개척교회 목사하지 마라. 인도에 가서 코끼리가 말을 안 듣고 있더래요. 코끼리가 다 버티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아무리 밀어도 안 가고 막 때려도 안 가고. 그때 한국 목사님들이 인도에 이제 놀러 갔어. 그래서 그걸 딱 보더니 목사님 한 분이 가서 뭐라 하니까 이 코끼리가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지고 전연사 갖고 한참 놀래가지고 무슨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하다고. 무슨 말인데요? 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너 말 안 들고 버티면 한국 가서 교회 개척한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더라. 어? 여러분, 가난과 죽음과 고생에 대한 공포, 그거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부자도 고생해요. 부자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압니까? 정주영 씨가요, 새벽 3시에 일어난 사람이라. 새벽 3시. 평생을 그렇게 일한 사람이라.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빌딩을 짊어지고 갑니까? 그 많은 재산을 짊어지고 갑니까? 자식들 좋은 일만 시켰지. 그러면 그 자식들은 좋았냐? 자식들도 마찬가지라. 자식들도 뭐 수천억 수조 원을 갖고 있어도 잠 못 이루는 날이 천지라. 우리는 별것 없으니까 그냥 자는데. 수천억을 금고에 쌓아놓고도 잠을 못 자요. 자동차가 너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요새. 자동차가. 삼성 핸드폰이 1등을 뺏겼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쫓아오고. 그래서 이 핸드폰 사업을 정리를 해야 말하잖아. 우리는 한 대만 바꾸려고 해도 벌벌벌 떨고 바꾸는데 수천만 대, 수억 대씩 파는 이 핸드폰이 이제 덜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부자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복음으로 들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원체 없으니까. 원체 없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뭐 90이나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남겨놓지 않고 가셨어. 뭐 싸울 일이 없네. 싸울 일이 없어.
장례 끝나고 싹 헤어져 버렸어요. 뭐 모여서 뭐 이걸래 저럴래 뭐 도장 찍자 어찌자 뭐 다음에 만나자 그럴 일이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 뭐 있어야 말이지. 있어야. 응? 그래서 너무 큰 걸 주고 가셨구나. 너무 큰 걸 주고 가셨다.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었다면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를 정말로 옥죄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그건 허상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소화를 해낼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라.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장례를 갔다 왔지만은 그 은퇴한 목사님은 87 되셨어요. 저는 그분은 사실 재산도 남기지 않았고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님. 그런데요, 그 아버님은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믿음은 영원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재산은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오늘만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만 정신을 차리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대학을 못 간다. 내 새끼도 대학 못 갈 수 있어. 정말로. 그러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 너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엇이 염려가 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약간 불편하겠지요. 약간 불편하겠지. 약간의 열등감이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신방을 가면은 옛날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학벌을 물어봤어요. 학벌을. 근데 나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꼭 학벌을 물어보대. 뭘 전공했냐, 어째냐.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한 분이 있었어. 나이도 젊으신데. 근데 딱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만. 나는 평생 못 잊어. 누가 그 사람 무시합니까? 저는요, 그분을 볼 때마다 무시되는 생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나왔다고 당당히 밝힌 그 용기. 저는요, 그분 볼 때마다 존중했어요. 존경이 생겼어. 내 마음속에서. 제가 무시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그런 생각 이만큼도 안 듭디다. 저는요, 그 용기가 부러웠어요. 뭐가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뭐가? 안 배우고 싶어서 안 배웠나?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선이 갈라지도록.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환경에서 오는 염려. 여러분, 교만한 것만큼 무서운 죄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한 낙심이 들어와요. 사람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는 낙심이 와요. 전화를 안 받아.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뭘 섭섭하게 했더니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생겼네. 별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잃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친구도 아니야. 그 사람은 가야 할 사람이라 뭐하러 그 사람 때문에 상대를 해. 응? 내가 뭘 실수를 했어.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뭔가 실수했다. 근데 막 그걸 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맨날 며칠을 근심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라.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 아니면 말지. 아니면 말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라 그 말이에요. 막 절절절절 매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거만하게 함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볼 때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힘있게 살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죽어요. 사고가 나서 죽든지 수명을 다해서 죽든지 병이 걸려서 죽든지 죽을 수 있어요. 뭘 염려하냐 그 말이요. 그때 닥쳐서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어설프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아이고 복잡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하나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해결하지 못할 숙제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어려움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감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감당해 오셨어. 어렵지만 감당해 왔어. 힘들지만 감당해 왔어요.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감당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다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무게만큼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그 무게만 허락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할 길을 내신다. 이미 답을 줬어요. 힘도 주셨고 답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힘들다 말하지 마라. 시간에 문제가 있고 조금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판,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 이제 목사니까 저 같은 경우로 특히나 더 그렇겠지요. 그것도 자유하세요. 욕하려면 해. 욕하려면 해. 너는 얼마나 잘났어?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열심히 살라고 해. 딱 그렇게 넘어가는 거라. 할렐루야. 평판도 신경 쓸 것 없어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 바라보고 나가면요. 원수 마귀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신경 쓰고 기웃거리고 좌우 살피고 그러면 그것이 막 태산이 돼가지고 태풍이 돼가지고요. 나를 올가매는 거라.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르면 되는 거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되고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다윗이 말이죠. 다윗에게 큰 장점이 있었어요. 엄청난 장점.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집에서도 인정 못 받은 게 아니라 막내 아들의 운명으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이 이슬 맞지 않고 집안에 있을 때 다윗은 이슬 맞고 양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훗날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됐어요. 그 힘. 그것 때문에 양들의 생리를 날고 인생에 일찍 눈을 떴어요.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했어요.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수없는 광야 생활에서 쫓겨다니며 시련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그의 노년에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압살롬.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라. 이런 굴곡 고비 넘어갔지만 다윗에게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들풀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들풀처럼 일어났더니 마귀가 흔들어대고 역사하고 옆에서 다리를 걸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해도요. 다윗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의지를 강화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믿음은 강함이라. 믿음은 강함. 다윗에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오죽하면 사울을 피해가지고 적성 국가인 블레셋으로 피난을 합니다. 귀한 거지 투항을 했어요.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 이스라엘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전부 신고해버리고 고발하니까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군사를 일으켜서 정치는 안 돌보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조국의 적성 국가인 블레셋에 피난해서 위장으로 거지 투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이 붙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생겼네. 근데 블레셋이 이제 투항을 했으니까 아기스 왕이 너도 같이 전쟁에 가자. 장군들이 일어났어요. 왕이시여 정신 있어? 저 다윗이 어떤 놈이요?
믿을 수 없지 않소. 만약에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했다가 뒤로 돌아서서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쇼를 해요.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근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시는 거라. 그랬더니 아기스가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냥 후방에 가서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다윗이 속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겠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근거지로 돌아왔는데 아차 아말렉이 그 사이에 침투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남자들을 다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러 갔는데 아낙네들만 놔뒀어요. 재산하고 전부 약탈해서 아말렉이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주저앉아서. 다윗을 쫓아다닌 세월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잡아가고 자기 어머니들 다 잡아가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재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이쯤 되면 다윗은 절망해야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 편이 있으면 맞서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적이 아니야. 사방이 적이라. 조금 전까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참모들조차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났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냈대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갑니다. 추격했더니 이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재산을 오히려 더 불려서 가져오고 잡혀간 아녀자들, 아내들 한 명도 잃지 않고 그들을 다 되찾아와요. 결국 다윗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씩은 있어. 그것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잠깐 이 말씀 할게요.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도 이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래야 됩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한 번 공격하면 우리는 두 번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은 영적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세요. 이들의 기도는 예상된 기도를 해요. 무엇이냐?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런 위협은 능히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어차피 있게 된 일인데. 자, 이런 느낌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요. 보십시오.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과연이란 말이 뭐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즉 우리를 방해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모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성에 모였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나?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을까? 그 생각은 홀이라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씨구 왔네.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나 나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반드시 겪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일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상된 기도를 하는 거라. 강한 기도지요. 낙심한 기도가 아니고. 고난아 오라. 나는 준비되었다. 고난아 와라.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기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골을 100골 먹어도 괜찮아요. 101골 넣으면 이겨. 그래 안 그래? 100점을 실점해도 괜찮다니까요. 101점만 넣어버리면 이기는 거라. 얼마를 잃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얼마나 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긴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소극적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수준 높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왔다. 이 핍박을 이기도록 해주세요. 이 핍박이 좀 없이 하게 해주세요. 왜 나만 이런 핍박을 당해야 하지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성숙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핍박과 환난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이 핍박과 환난을 뚫고 이기도록 해주세요. 여기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가서 신우회를 만들려고 하니 직장에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하지요? 이걸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들의 기도를 빌려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신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럴 때 더 담대하게 예수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명쾌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시험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험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험 속에서도 복음 전하게 해주소서. 이 시험 속에서도 기쁘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두 가지 응답, 땅이 진동하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 전했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들이 염려할 뻔했던 일들, 염려도 안 했어 이들은 사실은. 협박당하고 경고받았지만 그들에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 것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땅이 진동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뉘앙스가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철학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땅이 흔들거렸어요. 진동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응답. 부인할 수 없는 응답이잖아요. 땅이 진동했으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땅이 진동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가장 강력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이들이 복음 전했을 때 이들을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허상에 대한 승리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가 주님과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적으로 위로를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영적 원리. 소극적 기도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고난과 시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100골을 먹더라도 101골 넣으면 이긴다. 사단이 100번 흔들어대도 우리가 101번째 일어나면 된다. 의인은 10번 넘어지더라도 99번 넘어지더라도 마지막에 일어서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에 예배하는 사람,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사람, 마지막에 기뻐하는 사람,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임을 꼭 깨닫고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